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8절 그리고 1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뺏어버린대요? 곡식도 뺏어버린데 꼭 언제? 곡식 익어갈 때 빼야 내가 도로 찾겠대요. 포도주가 맛이 들 때에 이 포도주를 너에게서 도로 찾겠대요. 그리고 또 양털도 빼앗고 삶도 빼앗아 버리겠대요. 그렇게 하면서 네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것도 빼앗는데 언제 빼앗아 버리는가? 날씨가 추워진데 네 양털도 빼앗아 버리겠다. 왜 하나님께서 줬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도로 찾겠다,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절기와 안식일과 기쁨과 희락 그리고 명절을 다 폐해버리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런 농원이 있는데 그 무화과나무 이것을 너희들에게서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들풀이 나게 해가지고 짐승들에게 주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끔찍한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도 폐해버리겠대요.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경고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곡식,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를 아니하고 바알한테 제물을 드려버렸다. 우상한테 제사를 드려버렸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가지고 곡식을 나게 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따뜻한 기온을 주어가지고 이런 모든 곡식들 그리고 과일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곡식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식으로 바알한테 주구리, 아세라한테 주구리,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 내 곡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상한테 줄 수가 있느냐? 그 너희들에게 준 모든 곡식들 내가 다 도로 찾아버리겠다. 이 절기 전부 다 안식 평안한 것 다 내가 폐해버리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배반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안식도 없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절기도 없게 하겠다, 너희들의 명절도 없게 하겠다, 모든 것 다 폐해버리겠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명절은 행복해야 합니다. 명절은 복되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절날 30년, 40년 전에, 50년 전에 명절이 돌아왔는데 자식 새끼들도 많은데 이 명절 돌아왔는데 송편 빚을 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떡을 만들 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가난해서 말입니다. 그 명절 괴롭습니다. 차라리 명절이 없는 것이 더 나아요.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명절은 평안하고 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추석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추석에 성묘를 하고 추석에 풀을 베고 벌초를 하고 또 추석에 핵곡식으로 나누며 축하하는 날이 추석 명절입니다. 이 추석은 우리나라 민족이 언제부터 합니까? 신라 유리왕 때부터, 삼국 4기에 신라 유리왕 때부터 있었는데 조정에서, 왕실에서 신하들이
추석이 다가오면 어느 때까지 추석 전까지 우리가 길싸움을 하자. 누가 더 잘하는가 한번 우리 시합을 하자. 또 추석 때 활쏘기를 하자. 누가 더 강인하고 누가 더 훌륭하고 말을 잘 타는가 시합을 하자. 조정에서 함께 추석날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또 여성들은 그네를 띠면서 추석날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가 조정에서 점점 민간인으로 퍼집니다. 민간인으로 퍼지다가 보니까 민속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 민족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배, 가위, 한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륨이 조금 큽니다. 파울링이 나는데요.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한가위, 가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석의 얘기되는데, 이 가배, 가위, 한가위가 왜 추석이 되어버리고 왜 중추절이 되어버렸나? 이거 참 중국 따라가 버렸대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추중. 그러면서 또 칠석 그리고 월석, 다리 크다 해가지고 월석, 칠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민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뒷글자를 따자. 앞글자를 못 따니까 그래서 뒷글자 뒷글자 추석으로 해가지고 추석이 돼버렸대. 중국 따라가 버렸다네. 좋은 한가위가. 이거 다시 한가위 찾아야 되겠네. 아무튼 이러한 추석이 되었는데, 이 추석은 어떻습니까? 추석은 무엇을 가지고 서로 간에 축하를 합니까? 추석에 뭘 빚습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물어봤던 중에 제일 반응이 빨리 나올 때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석은 송편을 빚게 됩니다. 송편을 빚게 되는데, 송편이 원래 송병이었던 모양이에요. 송병, 소남송 그리고 떡병 해가지고 송병, 솔잎으로 만든 떡이다 해가지고 이게 됐는데 송편이 됐습니다. 송편을 이제 제가 한번 빚어보는데, 행여 송편을 제가 잘못 빚으면 여러분들이 즉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송편은 맵쌀을 가지고 부셔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 조개 모양으로 예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떡시루 위에 앉히는데 제일 아래다가 바로 이 솔잎을 깝니다. 그래서 아주 김으로 뜨겁게 김을 통과해가지고 쪄냅니다. 다 쪄내서 다 익으면 어떻습니까? 다 익은 것을 찬물에 잠시 헹굽니다. 헹궈가지고 그늘에 말리면서 아주 꼬들꼬들해야 송편이 맛이 좋죠. 씹히는 맛이 있겠죠. 그래 꼬들꼬들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 이 꼬들꼬들해지면 그 위에 살짝 기름을 얹어 놓으면 바로 이 송편이 빛도 때깔도 곱게 되는 것이 송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송편 만들기가 끝나는 것은 아닌 모양이에요. 한 접시 꺼냅니다. 하나하나 송글송글 얹어가지고 옆집에 나눠줍니다. 옆집에 나눠주면 그 집에서는 이 송편을 받아가지고, 야, 이 떡을 이렇게 맵시지게 잘 만들었나, 맵시지게 곱게 잘 만드는 것 보니까 저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솜씨진 가문이 훌륭한 가문인가 보다 하면서 그것을 받고 칭찬하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접시가 되돌아오는데 빈 접시가 와요, 또 채워와요. 박자가 아주 잘 맞아서 감사합니다. 참 빨라서요. 채워오는데 그 집 송편도 다시 우리 집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도 똑같이, 저 집은 아주 훌륭한 가분, 전통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구나 칭찬하면서 오고 가고 오면서 나눠주고 베풀면서, 그리고 또 가난한 집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서로의 정이 오가고 사랑이 오가고 서로 나누고 베풀었던 것이 바로 추석 송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통만 있고 옛 추억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 송편은 이 가을은 어떻습니까? 이 추석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추석,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풍습, 옛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오면 어떻습니까? 재미없는 세상, 형제 자매들이 만나는데 추석에 무슨 얘기 실컷 하고 가요. 부동산 얘기만 실컷 하고 가요. 지금 추석에. 또 추석에는 뭔 얘기만 하고 돌아갑니까? 바로 이 추석에는 형제 친척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또 미움만 발생하는 것이 추석이 아닌가. 또 아내는 아내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나 추석에 오랜만에 고향에 가고 부모님 갔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 줄 알아? 돌아올 때에 거기에 바가지 긁으면서 아주 올라가는 날이 추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현실의 우리들의 추석이 아닐까. 명절은 내가 힘들고 내 육체가 피곤하더라도 가정에 하나 모여가지고 결속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우리들은 이러한 신앙의 가정이야 나의 헌신과 희생을 들여가지고 가족을 결속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오늘 추석에 대해서 각기 고향 부모님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믿음 안에 결속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추석은 평화의 날입니다. 평화에 감사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명절은 평안해야 됩니다. 명절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에 명절이 있고, 나라가 전쟁과 환난과 재난이 있고 나라를 빼앗겨버릴 때는 명절도 더 괴롭습니다. 시편 1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기자가 수금을, 바이올린을, 지금 얘기로 하면 바이올린,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버렸대요. 기둥에다가 걸어버렸대요. 그리고 내 입술 입천장에 말라가지고 붙어버렸대요. 왜 수금을 걸어버리고 왜 입술이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버렸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데, 바벨론의 명절이 다가왔네요. 바벨론의 명절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 쉬어 하면서 모든 데리고 왔던 노예 민족 족속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야, 너희 민족 노래를 해봐. 우리 마르독 신한테 한번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봐. 자, 그 다음 너희 민족, 에돔 민족, 그리고 또 저 암몬 민족, 그리고 또 아말렉 민족 다 노래를 해봐 하면서 다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다 했어요. 누구 차례예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 차례가 됐어요. 너 바벨론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르독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노래를 하라. 그때에 수금을 내가 걸어버렸다. 버드나무 위에 걸어버렸다. 내 입천장에 이 혀가 말라서 입천장으로 붙어버렸다. 왜? 어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왜 내가 마르독 우상한테 노래를 부를 것인가? 왜 이렇게 우상의 세 속에 신들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으로 바로 이 우상한테 내가 올릴 수가 있는가? 나는 걸어버렸다. 내 입천장은 말라버렸다. 나는 그들 앞에서 노래할 수가 없다. 명절이 돌아와도 바로 나라가 평안해야지 명절도 더욱 깊은 명절이 되고 축복의 명절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명절이 돌아옵니다. 명절은 돌아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 어머님 살아계셨더라면 꼭 100세 되시는 어머님, 1919년생이십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저 아주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다니지도 않았을 때에 부르시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어머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올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예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주었노라. 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노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품속에서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자랐습니다. 봉선화, 아름다운 봉선화. 그런데 왜 봉선화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정원에 있어야지, 꽃밭에 있어야지, 왜 울밑에 있어? 울밑에 숨어가지고. 봉선화, 바로 이 봉선화, 초라한 봉선화, 꽃이 예뻐야 되는데 슬플 수밖에 없다. 2절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온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가나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일제가 침노해버리니 꽃들도, 아름다운 처녀의 꽃들도 다 시들어 말라 없어지더라.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에 명절은 돌아오고 꽃은 아름답고 더 기뻐야 되는데 나를 뺏겨버리니까 명절도 다 필요가 없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명절은 기쁘게 지키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기쁘게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는 평화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능라도의 경기장에서 15만 명, 바로 그 많은 북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을 7분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백두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넣으면서 물을 떠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북한이 더욱더 평화로운 시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만나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반도가 세계 속에 평화로운 우리 한반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제 추석날, 미래에 있어서의 설날, 그래야 남쪽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이 저 백두산에 마음껏 등정하고 북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남쪽의 한라산에 와가지고 서로 등정하면서 서로의 아름다운 평화의 노래를 온 세상 속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를 때에 얼마나 우리 한반도가 위대한 민족의 평화로운 나라일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이 때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영적인 평화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바로 우리 모든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호세아 그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다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버린 백성들, 그들이 잘못 이제 깨닫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우상에게서 돌아오라, 음행에서 돌아오라, 세속에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영적인 평화가 올 때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올여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꼈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우리 지구촌 그리고 온 우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36.5도, 40도까지 오르락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더 익혀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럼 또 거기에 비를 더 많이 쏟아버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부여에 꼭 18년 됐습니다. 언제 18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부여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지형적으로 아주 훌륭한 지정학적인 동네가 어디가 있나? 태풍이 오면요, 경상도로가 빠져나가요. 태풍이 오면 흑산도로 빠져나가요. 또 태풍이 올라온다 부여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저기 태안반도로 가가지고 옹진반도로 올라가 버려요. 제가 오는 동안에 바로 태풍 그리고 많은 비 한 번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1987년 7월 23일에 엄청난 비를 생각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로는 태풍도 비도 없는 고장이 바로 우리 고장이다, 우리 지역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온 세상의 우주는 우리가 곡식이 풍성하고 우리가 또 많은 과일들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갈수록 미래 소망과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호세아서 그 시대의 말씀,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겨버리, 배신해버리, 불순종해버리.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거룩한 성도, 신실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